예,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느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계속 앞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후반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2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그 순간을 이렇게 영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믿게 됐다 라는 이제 영접이 이루어지면 이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을 갖게 되고 영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그 순간 영접하는 순간 바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단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겠는데 왜 이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 근처에 이단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 밑에 보면 기쁨의 교회라고 그 박옥수라는 분이 이제 세운 그 기쁨의 교회 이단이에요. 그 요즘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이만희 씨하고는 좀 다른 이제 이단인데 그 구원파 이단은 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영접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 권세만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얻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걸 이렇게 믿다 보면 극단적인 이단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되면 이제 다 끝났다, 자유하자 라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어떤 확신이 생겼다, 당연하죠.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의 확신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감사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을 감정적으로 더 느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순복음 같은 경우에 성령 충만과 뭐 방언 기도 막 이런 걸 강조하기도 했죠. 그런 걸 강조하기도 해서 하여간 너무 뭔가를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극단적으로 뭔가 가서 우리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보다는 이 약간 전통적이고 신학적이고 바른 어떤 해석은 영접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일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상관은 없이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같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선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제자로서 살아갈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라는 이런 명령을 주셨을 때 너희가 제자가 잘 되기 위해서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삶, 새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은 또 이제 그 이단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례적인 것이다. 한 방에 끝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성령 충만 뜨겁게 되면 그냥 한 방에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모든 이 과정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지적인 부분과 어떤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이 어우러져서 한마디로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지금 다 하신 걸로 보이는데 한 방에 되나요? 예, 세 사람 입는 게 한 방에 끝나진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 쑥쑥 성장하는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막 쑥쑥 성장하는 때가 있었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한 방에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영접 이후에 우리가 일어나야 될 건 성화의 단계, 점점 거룩해져가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거룩해진 단계가 끝나면 영화의 단계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 영화 이런 단계가 또 영화의 단계는 뭐 그런 논쟁이 좀 있어요. 이게 지상에서 되는 거냐, 우리가 생명 육신에 있고 있을 때 되는 거냐, 육신을 벗어나면 되는 거냐,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간 성화의 단계가 있고 영화의 단계가 있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 전통적인 일반 신앙인들의 어떤 고백이고 또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살아갈 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냐 안 느끼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세상은 그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이 뭔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세상을 행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 1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죠. 마음이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마음이 상실되어지고 총명이 무너진 상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19절 보게 되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세상의 상태라는 이러한 측면으로 보게 되면 참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지 작은 물질 때문에 형제의 의도 깨지고 또 친구도 없고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이 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 음주운전 끊임없이 자꾸 일어나고 더 조금 이 형벌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이 술에 너무 관대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술에 너무 임박혀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 많고 요즘은 음란한 문제 뭐 이런 건 그 젊은이들 사이에도 너무 이렇게 뼛속 깊이 내리 문제가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고 요즘 뭐 얘기 나오는 인하대 문제도 나오는 문제가 있고 또 어젠가 오늘인가 뭐 퀴어 축제라고 해서 이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대두되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타락한 마음으로 보는데 정말 제 자신에게 묻는 마음이에요. 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즉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보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게 됩니다.
이따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 누가복음 9장 41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얘기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더 말도 안 되는 세대라고 평가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이 바울 사도도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 시대를 그렇게 평가했는데 거의 뭐 한 2000년 전 가까운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저 자신은 순간순간 보게 되면 세상에 이렇게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너무 이렇게 반듯한 아파트들, 많이 정비된 공원들, 정원들, 뭔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다니는 이 뭐 자동차나 이 전철이나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 변하고 발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그 창세기의 말씀이 늘 생각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만 보이는 이 세상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저도 일순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이 너무너무 흠모하고 좋아 보여. 세상이 너무 흠모하고 좋아 보인다. 귀해 보인다. 갖고 싶다. 정말 이렇게 취하고 싶다. 먹고 싶다. 이걸 가지면 뭔가 지혜롭게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취할 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다 잘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절대 내려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굳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큼 수치 고통 당하는 일이 절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분명한 가치와 방향과 어떤 길이 주어질 수 없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진리를 보여주셨고 이 땅에 길을 보여주셨고 이 땅에 생명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은 분명히 멸망당할 땅입니다.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 심판받게 된다는,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저희가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21절 보게 되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진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나요? 네.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확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리가 뭘까? 이런 생각을 젊었을 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진리라는 건 변함없는 영원함이어야 하고, 진리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어야 하고, 진리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그 열매가 있어야 하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진리라는 건 이론이나 법칙이 아니라 예수님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진리다. 아멘.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고
그냥 유익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정말 진리에 합당한 분이시고 진리는 어떤 법칙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임을 나 자신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발견한 자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든 삶이 진리였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이 그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깨닫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특히 이 동성애가 이루어져서 보게 되면 무언가 이 성소수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대단히 합당한 것처럼 또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불교는 무와 윤회를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반대할 어떤 그 기준이 없어요. 법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내질 못해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분명히 동성애를 금하시고 이건 분명히 그 저주받을 일이고 피를 더럽히는 일이고 땅을 더럽히는 일이고 죽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그냥 명쾌하게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하여간 법으로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아마 빨간 딱지 붙을까 아마 이런 이야기. 뭐 저희는 교회는 작아가지고 이런 그 일이 없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약간 규모가 있는 교회들, 유튜브에 올리는 교회들 동성애 반대하는 이야기 바로 나오면은 다음 주에 바로 그 경고 조치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이게 선포하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뭔가 이렇게 기준을 분명하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이런 기준을 이야기하지가 못해요. 모호하게 이야기하죠. 특히 가까이 있는 종교, 뭐 불교라든가 힌두교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뭐 거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그 우리로 옛날로 표현하면 무속 종교 같은 곳이어서 뭐 이야기할 수도 없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만이 뭔가를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만이 이 어떤 세상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저희들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저희들 더 깊이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더 철저히 순종하려고 힘써가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의 모습으로 좀 더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려고 힘써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제 표현하고 계신데 그 새 사람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22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떤 부분에서 그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는 다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새 사람을 입는 이 방법이 이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봉사라든가 전도라든가 어떤 교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 매주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을 많이 하는데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들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경건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신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김 집사, 이 집사 이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 환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뭐 우리 평생에 한두 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늘 만나고 늘 교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와 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축복하고 싶어 하시고 위로하고 싶어 하시고 격려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교제했던 것들을 조금 오늘 이제 나누어 드리면 요즘 누가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저희들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누가복음에 대해서 경건의 시간을 잘 하시도록 제가 권면하는 말씀들을 몇 가지 나눠드리면 누가복음 어제죠? 어제 9장을 했습니다. 9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뭐 9장 우리 37절에서 62절까지가 저희 토요일에 있었던 말씀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다 볼 수가 없고 제가 이제 묵상했던 부분과 하나님과 교제했던 부분만 말씀 몇 구절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절 9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이 아이를 이 제자들이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못 고쳤는데 이 못 고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뭐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이게 책망하시고 나무라시죠. 그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패역이라는 단어가 뭘까라고 표현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로 비틀다, 왜곡되다, 혼란하게 하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그릇되다, 타락하다 이런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어 뜻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어로 이 패역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서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를 고쳐주는 것이 제자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 행하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뭘까? 뭐 여러 가지로 너무 부끄럽고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주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끄럽다 또 이런 책망을 하나님께 당연히 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 또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제가 주중에 늘 암송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암송하는 말씀을 다시 좀 점검하고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누적으로 새로운 말씀은 한 5개, 누적으로는 한 15개 해서 일주일에 한 20개 정도를 늘 암송하는 거 좀 체크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암송 새로운 거 5개
한 거 다시 체크하고 나머지 15개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으로 그때 적용을 해서 기준을 세우고 적용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조금 더 그 말씀을 보게 된 부분은 9장 51절 말씀입니다. 5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5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그 후반부 보게 되면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도 오시고 신으로도 오셨지만 이 땅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피곤해서 주무시고 또 슬퍼서 우시기도 하시고 또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시장하시기도 하시고 또 오늘 이 앞에도 보게 되면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를 그냥 뭐 신이니까 그거 아팠겠어. 그냥 굉장히 계시면 그냥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성정을 입으셔서 그대로 인간의 모습만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지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일들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이셨는데 하늘을 날아다니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냥 하늘 날아다니시고 배도 안 고프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인간과 똑같이 걷고 피곤해하시고 또 뭔가 먹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또 슬퍼하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약간 그런 걸 보이시지 않습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사실 이때도 가능하셨지 않았을까라고 표현하지만 이때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승천하실 기약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뭔가 요동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많이 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갈등이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표현하게 있는데 굳게라는 이 헬라어는 스테리조라는 표현으로 지지하다, 고정하다, 강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이런 어떤 뜻이 있는 단어라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 마음을 이렇게 굳게 다스리심하셨다는 이 표현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 인간적으로 마음에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이렇게 내가 뭔가 굳게 해야 될 일들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굳게 결심했는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지하고 뭔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보게 되면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57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또 엉뚱한 소리 해요. 내 부모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폐역하고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를 향해서 죽으시려고 마음을 굳게 잡았더니 이놈의 그냥 엑스들은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마리아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에서 천박하다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참 이렇게 버려진 땅의 사람들인데 버려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정말 손을 내밀었는데 그 내민 손마저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 이런 굳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 어떤 사람도 또 엉뚱한 소리나 하고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좀 뭔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주시려고 뭔가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상대방은 엉뚱한 짓이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해야 될 게 뭘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좀 이렇게 굳게 해야 되겠다.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14일에서 15일 날 함께 이렇게 일일 수련회로 이렇게 갖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게 좋은 교제, 풍성한 교제 시간도 되고 또 영적으로는 또 이렇게 뭔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그 부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적용을 세운 게 이렇게 적용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에 간다는 조금 더 이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묵상해보고 관찰해보고 되새겨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먼 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 내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런 훈련들과 교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게 막 거창하게 뭔가 우당탕탕 한 일일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역사를 보이시기도 하지만 어떠한 부분에 세세하게 작게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부분 또한 저희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영적 그 순간에 어떤 확고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또 무엇인가 작게 성화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가서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에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새 사람을 입는 삶, 새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입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